하나님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인생 캠프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인생 캠프는 사실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가야 되는 큰 그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 캠프에 대하여 크게만 그림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인생 캠프의 그림 속에서 나의 현장 캠프입니다. 결국은 모든 일은 나하고 연결돼서 진행이 되는 거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냥 뉴스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그렇게 벌어졌는데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고통에서, 그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태원 현장의 그 참사는 뉴스가 아니라 나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은 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뉴스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강단에서 나오는 뉴스다. 그러면 그냥 새로운 메시지, 오늘 메시지 좋다. 오늘 메시지 새로운 거 들었어. 새로운 거 깨달았어.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그는 그냥 뉴스예요, 뉴스. 그냥 새로운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의 새로운 뉴스. 그냥 복음에, 우리는 늘 근데 복음을 벌써 20년을 넘게 들었으니 뭐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새로운 게 있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매번 새롭게 와닿으니까 그게 생명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에 불과한 것이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는, 결국은 모든 것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뉴스는 어떤 거죠? 엄청난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자꾸만 떨어져 가느냐?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하면요, 투표율이 떨어져 가요. 왜요? 정치에 관심 없는, 다시 말하면 이 정치가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면 결국은 뭐 그냥 이번에 한번 해볼까? 뭐 이 정도지. 그러니 방송에서 계속 투표하라고 독려하고 뭐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계속 강단에서 메시지를 가지고 막 바람 불어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백날 해도 결국은 그것이 나의 현장이 되질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응답이 없게 되어집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사실적인 증거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이 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복음이 진짜 나의 것 되어야 돼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최고의 누림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요 나에게 모든 누림의 나의 리듬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나의 삶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진짜 복음이라면 복음이 개인화된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거의 이제 나머지 시간에 뭐 하죠? 또 딴 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리듬이 개인 복음화 이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누리는 걸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하고 안 맞아요? 나의 현장하고 복음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나하고 아직 안 맞았기 때문에 나의 현장하고 복음이 맞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이 말을 수없이 듣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유 목사님이 뭐 호흡 얘기하고 해도요, 주변에서 거의 안 해요. 보니까 비서들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나 보니까 나름대로 흉내들은 내. 그런데 실제로 제대로 하는가 이를 봤더니 그냥 답보 상태야. 거의 그냥 머물러 있지, 그냥 남들한테 말하기에 적당한 수준까지만 해놨지. 이론이죠, 이론. 진짜로 그걸로 자신의 삶에 굉장한 뭔가가 리듬이 만들어지고 24 기도의 흐름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호흡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거의 안 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개인화가 안 돼서 그래요, 결국은. 내 거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뇌에서 아예 시스템이 만들어져야만 그건 가능해요.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머릿속에 수만 가지의 경험과 지식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 복음으로 정리해야 되는 그 과정이 복음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그걸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배우고 실력 있고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모자란 애들, 부족한 애들, 그냥 머릿속이 단순한 애들, 맨날 고기만 잡았으니까 오늘 어디에다 이게 뭐 단순 노동하는 애들 있잖아요. 낚시 작업이 굉장히 단순 노동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쉽게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저 성전에 앉아있는 많은 저 성경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걔네들은 이미 성경이 다른 식으로 머릿속에 가득 들어가서 해석이 돼 있어서 앞만 보고 말해도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이 복음이 쉽게 개인화될 수 있는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것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얼마만큼 제대로 누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응답으로 나와지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학교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려고 여기 모인 거거든요. 근데 이 전도운동은 준비할 게 되게 많아요. 알고 보면 그냥 전도 나가서 하자 이러면 쉽게 하죠. 아니 당장 예를 들어 나가서 누구나 아무나 붙잡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승국 원사님 보니까 그게 일상인데 뭐 지나가다 보면 안 와. 같이 가고 있는데 안 와. 이거 왜 안 오나 했더니 벌써 뭐 한국 사람은 물에 빠지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동동 뜬다고, 물고기하고 대화하느라고 엉덩이만 동동 뜬대요. 아니 우리 권사님은 보니까 복음 전하라고 오질 않아. 그러니 복음 전하는 건 쉬워요. 전도하는 건 쉬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것이 전도 운동으로 연결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전도 운동이 되려고 하면 내가 아는 사람, 내 길 가다 만나는 사람, 대충 오늘 하루 막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는 사람, 우연 속에서 일어나는 뭔가 필연,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현장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저의 현장 중에 현장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현장,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강릉 지역 전체에 어떻게 지금 전도 운동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그거에 제가 정말로 꽂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24가 되느냐? 사실 24 리듬은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폼을 약간씩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성도들도 결국은 나의 현장, 이걸 놓치지 않아요. 해외 선교 나가가지고 며칠씩 한 1, 2주씩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요, 나의 현장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운동, 선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 토요일날 우리 산업인 모임 포럼을 하고 났는데 유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뭔가 좀 지속적으로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결국은 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선교사님들만 우리가 계속 놓고 기도하고 그런 선교 현장만 봤기 때문에 단회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정방 선교사님이나 최병조 선교사님 너무나 좋은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오셔서 한 번씩 메시지를 주시고 선교 보고를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박지호 선교사, 박지호 선교사는요 정말 제 마음에 벌써 담긴 게 달라요. 이 친구 이제 네팔 들어갔는데 어제 또 문자 왔더라고요. 사진도 보여주고 이제 네팔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이제 최병도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인도 지역 전체를 좀 순회도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럼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3년 안에 지금 네팔어로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팔어로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 박지호를 하나님 대가리를 뽀셔주시고 재창조하시고 막 혼자서 막 이제 수술 중입니다. 막 기도로. 근데 그게 마음에 막 그렇게 돼요. 저절로. 그 왜 그래 되느냐? 저하고 10년을 같이 있었잖아요. 저하고 저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저 줄도 같이 감고 우리 교회에 또 장로님 계속 같이 계시고 그 고등학교 때 그 뭐 모습도 봤고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긴 게 우리 교회에서 어느 날인가는 정말 파송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그 현장이 우리 현장이다라고 그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우리 교회 출신이 또 어디 현장에 목회 또 파송돼가지고 다른 지역에 목회를 한다. 뭐 국내 어느 지역이든지 그 목회를 하면 이제 그게요. 우리 교회 아닙니까 거기가?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교 현장에 그렇게 나가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마음에 담길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요. 그쪽에 세워진 현장이 우리 현장이요. 거기서 일어나는 응답이 우리 응답이요.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나의 현장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이게 뉴스예요. 뉴스 그냥. 그렇다 카더라. 누구네는 뭐 잘한다 하던데 우리는 왜 이러냐. 맨날 뭐 비교하고 맨날 손가락에나 빨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나의 현장. 작은 거지만 보잘것없지만 나의 현장. 내가 나이 들면 내 현장도 보잘것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좀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내 현장이 또 너무 커 보이고 대단해 보여서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거기에서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네가 복음을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매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이 과정을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게 얼마만큼 되어지느냐. 저는요 저희 목사님하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목사님 20년 이상을 하면서 목사님 섬기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복음 누린 거예요. 김광규 목사님 뭐 그분이 인격적으로 어떻다 저렇다 그분이 어떻다 저렇다는 문제가 안 돼요. 그분이 이래도 제가 복음을 누리고 저래도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오셨어요. 제가 결혼을 해서 저희 집 사람하고요
그 시간들을 지나오는 동안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좋은 시간, 나쁜 시간, 안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많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뭐라는 거예요? 주신 매주간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그 안에서요, 치유받을 건 치유받고 갱신할 건 갱신하고 하면서요,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요, 복음 개인화의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성경을요, 하루에 막 30장씩 막 확 읽어나가면 개인화 될 것 같습니까? 개인화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한 구절 딱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 시편 51편 딱 보고요, 거기서 꽂힌 단어 하나 딱 붙잡고요, 한 주간 살면요, 나머지를 다 바꿔요. 성경 30장 읽어봐야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스토리만 남지. 그리고 읽었다 하는 뭔가 이 의무를 다한, 그렇죠, 그 뿌듯함, 그것만 남지 결국은 남는 게 없어요. 내 것 돼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도 주신 달란트가 뭐냐면 이런 걸 잘해요. 그냥 헛짓을 안 해요. 가능하면 남는 장사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개인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성취되어질 때마다 증거가 되어져요. 이게 증거거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 일의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증인이 나와지면 요 사람이 드디어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바로 요 사람, 이 사람이 그 현장 살릴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요런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요 한 사람이 나오면 정말 뭐 수많은 무리들 할 수 없는 일을 이 한 사람 제자가 나오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한 사람을 집중해서 세우는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결국은 지구상의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인데 결혼은 누구랑 합니까? 몇 사람하고 해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찍었는데 하필이면 어디서 이상한 인간을 찍어가지고, 그 눈이 없어서 그런 거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그 이상한 인간 하나를 찍어가지고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그럼 교회 어떻게 될까요? 현장에 그런 인간에게 맡겼어요. 그럼 그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저 바리새인들 중에 고르지 않았어요. 진짜 이 개인 복음화 되어질 수 있는 3년 만에 이게 가능한 사람. 몇 년 만에 가능한 사람이요? 3년 만에 가능한 사람. 3년 만에 이 개인 복음화 되어져서 그 뒤에도 계속 같이 사실은 연단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꾼들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 전도에 실패가 있겠습니까마는 전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머물러버리고 멈춰버리고 결국은 스탑되어져서 전도운동이 또 실패된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이유. 결국은 뭐가 안 됐냐?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준비가 부족해서. 무슨 준비가 부족합니까? 메시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현장에 딱 맞는, 다시 말하면 나의 현장하고 메시지가 맞아야 되는, 그게 안 된 거예요. 나의 현장하고 메시지가 맞도록 여러분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씀 붙잡고 나하고 벌어진 그 갭을 줄이는 한 주간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듣고 잊어버려요. 그럼 말씀은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럼 매주 말씀은 계속 지나가요. 그런데 그 말씀은 지나가 버리고 나는 여전히, 말씀은 지나가 버리고 나는 여기 계속 있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실제적으로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은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그래서 새벽 예배 때
강단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에 계속 머물게 만들려고요. 말씀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저 자신도 머물고 여러분들도 머물고 우리 성도들이요 계속 그 강단의 말씀에 한 주간 그냥 머물러 계시라고. 왜요? 진도 빼는 게 아니니까. 나무에 이렇게 물을 주니까 그 선인장 같은 것들은 그냥 물 한 번 주고 그냥 몇 달을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우리 그 김유한 형제가 제 사무실에 화분을 하나 이렇게 선물로 갖다 놨어요. 근데 걔는 보니까 물을 한 번 딱 주고 한 2달 이상을 그냥 가만 내버려둬서 괜찮은 애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저는 물 맨날 주라 그러면 그 분명히 죽일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한 번 딱 주고 나면 그래도 걔는 그 수분기가 약간 그 남아있는 거기에 머물러서 얘는요 계속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나무가 땅에 뿌리 박혀서 그 안에 있는 양분 속에 미세하지만 그 수분이 얼마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다예요. 강단에서요 대단한 메시지, 그래서 저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메시지 해봐야, 아니 그 대단한 메시지가 결국은 이 나에게 주신 대단한 메시지지 우리 성도들하고 안 맞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시간표에 맞추려고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유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갖다 털지도 못해요. 그 유목사님 메시지 부산 임마누엘 교회 시간표에 그 메시지를 갖다가 우리 교회 갖다 털어버리면 이건 뭐 맞지를 않는데요. 그러니 우리 현장 우리 교회하고 딱 맞는 메시지 하려고요 한 주간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머물러 계셔요. 메시지가 나의 현장하고 맞아지도록 여러분 또 머무르셔야 돼요. 정말 이런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이제 나머지 이 나오는 것들, 이 자료들이요 나의 필요하고 맞아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나한테 필요한 게 돼요.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요 뭐 나한테 안 필요한데요. 저기 신문들이 쌓여 있는데 저 신문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 얘기가 늘 신문 안에 나오고, 저 신문 안에 우리 교회 얘기가 늘 나오면 여러분 저 신문 저 모자랄걸요? 네? 저 자료가 지금 우리 교회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 그러다가 이제 야 누구 랩넌트가 이번 나왔대. 그래 막 들어가지. 왜죠? 나한테 필요하니까 나의 자료잖아요. 그거는. 이게요 나하고 나의 현장에 좀 연결된 사람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그래 이게 꼭 필요했는데 이번 주 중직자 편지 나온 게 보니까 이게 나왔네. 그러면 이제 들고 가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가 야 이게 이번 주에 그래 이게 답이구나, 이거 저 사람한테 들려주면 되겠네. 이게요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훈련이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꾼이 부족하냐? 결국은 이런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일꾼들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이 사람, 나 자신에 대한 이 두려움, 이거는 나입니다. 나에 대한 이 두려움이요 벗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요? 아직 말씀하고 내가 안 맞아. 이 자료도 내 마음에는요 대단해 보이질 않아. 이 자료는 무기거든요. 사실 굉장한 이거는요 끊임없이 내가 현장을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이거는 무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요 아직까지는 없고 말씀도 나하고 안 맞고, 그러니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 역사 일어난다 그러면 괜히 그게 부담스럽고, 다른 교회 뭐 어떻게 뭐 역사 일어났다 그러면 또 부담스럽고. 야 정말 우리 RTS 출신들 중에 그 우리 유치영 목사님, 그 다민족 교회거든요. 거기는 코로나 기간에 유치영 목사님이 아예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없다. 아니 그러면 비대면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 인원을 막 이제 제한을 한참 할 때에는 10명 이하인가 이렇게 이제 교회 뭐 예배 위원들 몇 사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예를 들어 교회 성도가요, 한 400~500명 되거든요. 그러면 쪼개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400명이면 10명씩 몇 번 예배 드리면 됩니까? 40번. 40번 하겠다, 하루. 뭐 30번 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최대 몇 번을 예배드렸냐? 9번 예배를 드렸대요. 9번. 그러니까 9번 예배 드리니까 죽을 것 같더래. 하루에 9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9번에 나눠가지고 너는 몇 시에 너는 몇 시에 쪼개가지고 9번 예배를 전부 대면으로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어쨌든 성전을 밝게 하려고. 그 코로나가 딱 지나고 나니까요, 교회가 지금 700명.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현장, 결국은 나의 현장에 맞도록 그게 답니다. 그게 정말 그 싸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 뭐 9번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럴 시간표가 안 돼요. 그랬다가는 일단 서목사부터 죽고요. 네? 우리 성도들도 이게 되겠냐, 뭐 분위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뭔가가 교회가 우리 교회, 내 교회, 그 힘이 약해요. 아니, 교회도 내 힘이, 교회에 대한 내 마음의 힘도 약한데 내 현장? 뭐 보나만 하죠. 네? 저는 조급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보이거든요. 왜요? 저는 야가 빠져가지고 진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될 건가 안 될 건가 맨날 그것만 튕기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것만 딱 봅니다. 진짜가 되려고 그러면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가 막 가슴에 담기고 막 우리 교회, 막 우리 목사님, 막 우리 장로님, 막, 예? 막 이런 막 뭔가가 막 이게 원네스가 진짜 이제 진행되어져요. 그 속에 이제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요. 딱 요렇게 요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힘있게 교회가 이제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이 두려움이 어느 날 진짜 사라져야 되거든요. 이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계속 뭔가를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우리의 기준 자체가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육신을 기준으로 자꾸 따지고 결국은 열매가 안 나도 눌리고 다른 사람이 열매 많이 나도 눌리고 다민족 교회가 저쪽에 오산에 있길래 망정이지. 네? 잘못하면 눌리는 수가 생깁니다. 부산 임마누엘 교회 그 주변 교회는 다 눌려요. 예원교회 주변은 다 눌려. 임마누엘 서울교회가요, 저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 주변 교회 이사간 그 동네는 지금 다 눌려. 다 눌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문제입니다. 아니, 중직자들이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면 아, 감사하다.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시너지가 일어나겠구나. 아니, 전도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일꾼들 우리 교회 그릇이 아닌 사람은 저 교회 보내주면 되겠구나. 이러면서요, 내 교회에 대한, 나의 현장에 대한 이게 확실하면 안 흔들리거든요, 진짜.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흔들려가지고, 흔들리면 전부 어디로 가느냐? 흔들리면 가는 교회가요, 임마누엘 교회 지교회입니다. 그러니 임마누엘 교회 지교회는요, 골치 아파요. 왜요? 흔들리는 사람들만 모였어, 거기. 그래가지고 골치 아픕니다, 진짜. 강원, 임마누엘 원주 강원교회 위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차 목사님 머리가 많이 아프시고. 왜냐면 다 그렇게 우리 강원도 안에 이렇게 저렇게 막 임마누엘 교회 지교회이기 때문에 거기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너무 약하니까, 아니, 내가 밟고 있는 이 현장이요 흔들리는데 무슨 수로 내가 다른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든든해지면 정말 우리 강릉에 있는 또 이 영동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같이 붙잡아서요, 원네스 되어져서 힘있게 정말 합력해서 전도운동하고 싶습니다. 뭔가 지금 불안정해요. 아직도 여기저기 약간 새는 구멍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 현장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거는 내 현장, 내 거, 내 밥그릇,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세계복음화 우리가 하고 지역복음화 하려고 하면 원네스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그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이 딱 생겨나니까요. 그 팀들이요. 완전히 막 바울팀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합니다. 전도운동이 결국은 실패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계속 실패한 거죠. 실패한 것처럼 보여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그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경험. 실패에 대한 이 두려움. 해봐야 소용없더라. 또 힘 빼기 싫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많이 속았어요. 우리는 보이는 결과에 자꾸만 속아서 살아온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 이런 거 안 보고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거기에 민감하게 쳐다보고 결국은 교회 안을 들여다볼 때에도 교회에 사람이 지금 몇 명 앉아있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이런 숫자 이런 것이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보인 겁니다. 물론 이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성도 1000명은 돼야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숫자다. 제 마음속에요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러면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반드시 하겠냐? 그건 잘 몰라요.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내가 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의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걸 붙잡았어요. 그리고 강원도에 200명 목사는 있어야 강원도 구석구석에 지속해서 전도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제가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강원도에 2만 명 중직자 일어나야 2만 제자 일어나야 강원도 복음화 확실하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그 힘 가지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제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강릉 지역에 2300 제자. 그걸 제가 가슴에 붙잡은 거예요. 그거는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숫자가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그 언약을 내 것으로 잡았냐 안 잡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되어져야 사실은 우리는 나의 현장 캠프를 실제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현장 캠프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딴 게 없어요.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결국은. 뭐 그 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나의 말씀 현장이에요. 이 말씀이요, 나의 말씀이 나의 현장으로 계속 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결국은 나의 모든 생각, 삶 속에 흘러가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방향이 나올 만큼. 흐름이라는 것은요, 이게 흐르잖아요? 그럼 방향이 나와요. 이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 말씀을 받고 또 받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넘쳐서 어느 방향으로인가는 이게 넘쳐서 흐릅니다. 그 흐를 때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걸 못해요. 말씀을 충분히 받아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시간표가 언제냐? 말씀이 넘치는 순간요. 이게 말씀이요. 이렇게 넘칩니다. 그럼 그 방향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거를 못합니다. 저는 제 마음의 목표가요.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슴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현장에 흘러넘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계속.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요. 성경 전체에 복음,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흐르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공예배를 통해서 저한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니 사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주일 오전 강단을 제가 못 서잖아요. 제가 설 수 있는 강단은 딱 어느 날 목사님이 저한테 수요 예배를 맡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 학교를 맡기시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주일 강단 말씀을 좀 이렇게 쉽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전도학교에 강단 메시지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때는 그때만 해도 우리 성도들이 시험 많이들 흔들리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복음을요 수요 예배 때 계속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히브리서 복음을 원색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러냐 이 원색 복음을 계속 메시지를 들으시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니까 이분들이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몰랐구나.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였는데 나는 전혀 상관없이 이게 복음인 줄 알고 나는 살아왔구나.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깨닫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러니요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힘을 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담임 목회자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주일 오전 강단을 무조건 이제 복음 메시지를 까는 거예요. 계속 3년 공생의 예수님이 딱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제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과정으로 끌었던 것처럼 오전 강단은 그렇게 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계속 들어가도록 새 가족에게도 들어가고 오후 메시지는 원래 저희 교회가 오후 예배가 없었잖아요. 본부 메시지 계속 듣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후 강단을 이걸 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일단 헌신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모든 기간 헌신 예배를 계속 이제 붙여서 드린 거예요. 헌신 예배를.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본부 메시지 듣는 것이 이게 흐름이 딱 끊어졌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제 오후 메시지 때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 양육할 수 있도록 개인 전도하고 개인 양육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오후 메시지 때 그리고 전도학교는 실제 이제 현장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수요 예배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그림을 갖도록 교회가 전도운동을 위한 교회 그냥 교회 말고요 전도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의 이 틀, 그릇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제 나누면서 전방위적으로요 그래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메시지를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말고 흐름을 잘 타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것이요 말씀이 나에게 어느 날 흐름이 되어지고 드디어 이 말씀을 내가 확인하는 응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거든요.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말씀의 제목, 기도 제목. 이 말씀의 제목 흐름을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주보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들 있죠. 그 제목만 쭉 봐도요. 뭔가가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광고예요. 광고. 광고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이 광고를 제가 아직도 세게 못하고 있어요. 광고를 아직도 세게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세게 못하느냐? 광고 세게 하면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광고를 세게 안 해요. 어느 날 광고를 리얼하게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고가요, 여러분 아직 잘 모르세요. 광고가 뭔지를. 광고는 직접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진짜. 이건 대놓고 실천 사항이에요. 이건 대놓고 미션입니다. 그게 대놓고 미션이니까 이걸 들으면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교회 우리 여기 악기 이런 것도요. 여러분 헌금하세요. 이번에 우리 악기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 작정 광고 꽝 띄우면 매주 그런 광고 올라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골치 아파집니다, 진짜. 근데 다민족 교회는 보니까 그게 가능해요. 본인 예를 들어 본부에 필요하다 그러면요. 그냥 교회 대놓고 광고한대요. 광고하면요. 그냥 그 주간에 헌금이 빵 나와요.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억 만들어서 온대요. 그 어떻게 해서 만들어 온지 모르겠는데 1억 만들어서 온답니다. 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지. 교회가 원내스 되어져 있으니까 가능하고. 우리가 전도 좀 하고 선교 나가는데 목회자 나가고 그것도 좀 부담스러워.
지금은요, 뭐든지 부담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왠지 압니까? 아직까지도 뭔가가 이게요, 흘러가질 않아요. 계속 넘치도록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3년을 예비 캠프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은퇴하실 때 그 3년 기간 동안 예비 캠프. 그래서 정말 이제 어느 날 목사님 은퇴하시고 제가 교회 당회장으로 딱 서는 날, 그때에는 본 캠프다 이제. 마음껏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원네스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일꾼들 준비하고 행정도 움직여지고 실제로 교회의 모든 예배와 흐름들이 다 이어져 갈 수 있다. 정말 그렇거든요. 이 드럼 하나 이거 준비하는데도요, 드럼 칠 일꾼은 이제 2명 준비됐어요. 김유신 전사 이제 드럼 학원 다녀가지고 막 계속 하는데 어제 이제 데뷔를 했는데, 아유, 나름 이제 좀 치더라고요. 예. 그리고 김문호 집사님은 또 그 바쁜 중에 언제 또 그런 걸 배워놨는지 하여튼간 이게 두들기고 있고. 그러니 김문호 집사님이요, 이거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가격대가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이게 뭐 비싼 거는 뭐 300, 500도 하고요. 더 비싼 건 1000만 원도 해요. 근데 또 뭐 한 100만 원짜리, 이게 70만 원짜리인가 아마 그랬던 거예요. 이거는 아는 사람이 보면 창피한 겁니다. 예? 이게 아는 사람이 보면 창피해요. 요거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이거 100만 원 조금 넘어요. 100만 원. 아는 사람이 보면 창피해요. 교회 악기 이런 거, 이거는 그냥 혼자서 집에서 연습용이지 교회 악기를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 또 우리 방송실 사정 어떤 줄 아세요? 방송실도 골치 아픕니다. 이런 얘기 지금 내가 입이 터져 지금 얘기하는데 속에 쌓였던 게 나도 모르게 좀 터졌어요. 흘러 넘쳤어요 지금. 네? 근데 광고를 못해요. 광고를. 그리고 김문호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얼마 정도 해야 돼? 쓸만한 거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지르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암만 얘기해도요,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니까. 교회에 뭐 이거 비싼 물건 들여놓고 저걸 왜 들여놨냐? 시험 들 사람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나오는 광고라도 열심히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세계로교회 우리 단톡방에다가 담임 목사 일정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한번 올렸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간 것도 솔직히 우리 세계로 단톡방에다가 한 번도 안 올렸거든요. 산업인들이 거기다 자꾸 많이 올리길래 거기다 살짝 올린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한번 올렸어요. 왜 올렸느냐? 광고를 조금씩 이제 필요한 광고들을 우리 성도들 흐름 타야 됩니다. 우리 교회 누가 이렇습니다. 누가 저렇습니다. 이런 광고들이 올라가요. 이번에 누가 뭐 합니다. 편하게 올라가야 돼요. 지민이가 오늘 등판한대요. 최지민이 오늘 저 진롱코리아 저 호주에서 지금 게임 있는데 이거 광고 편하게 탁 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모르게 누구네 집 자식은 기도해주고 또 누구네 자식은 기도 또 뭐 사각지대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잔소리만 자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붙잡고요. 확인하고 나면 거기에서 적용할 게 나와요. 아니 뭐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야가야 돼요. 아니 내가 할 분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분기. 내가 할 분기 하고 났는데 저 사람이 못했어. 그럼 내가 하고 났는데 나는 이미 이제 다시 힘을 회복하고 내가 할 여유가 생겼어. 그러면 그거 또 좀 해주면 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하게 뭘 처음부터 막 으쌰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만큼을 적용하면 되고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도록 적용하면 돼요. 이렇게 적용하고 실제 실천하는. 그런데 요게요 작은 것 같잖아요. 이게 맛이 대단합니다. 요 맛을 사람들이 몰라요. 나에게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나에게 말씀이 현장화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이 꼭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나의 기도가 현장하고 이제 나의 기도 현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기도 현장은요 딴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나의 오늘이에요. 나의 오늘. 나의 오늘을 뭘로 연결하죠?
말씀 기도 전도요. 그걸 보고 사모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이게 저절로 안 되니까 멋있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열심히 씁니다. 암만 끈기 있게 해도요 1년 지속 못합니다. 1년 지속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1년 이상을 지속해냈다? 그럼 진짜가 됩니다. 이게 희한해요. 왜냐, 우리 뇌에서 가짜로는 못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람 뇌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국은 진짜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1년 이상 지속을 하면 사모늘이 그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려요. 사모늘이 나의 기도 속에 실제로 되어지고 요거 하다 보면 드디어 이제 담기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정말 기도 제목을 담기도록 하십니다. 그 기도 제목이 담겨지면 이걸 붙잡고 이제 개인 묵상을 계속 할 수 있는 이 개인 묵상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시간표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나의 전도 현장이 실제로 이제 응답이 되기 시작해요. 나의 전도 현장에 보세요.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그럼 그 속에서 나의 전도 현장에는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365일이 지나도 아는 사람이야. 문제는 그게 문제인 거죠. 다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못 졌다고요. 다 아는 사람이야. 말씀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땐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니야. 기도 속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아는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말씀과 나의 기도가 나의 현장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이 아는 사람들 중에 또 나에게 내 마음속에 담기는 사람이 나와요. 내 마음속에 담겨지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이 담겨지는 사람이 나와지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 담겨진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만남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만남이 연결되어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알고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게 나의 현장 캠프예요. 결국은 나의 현장에서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연말이 되어지면 그래서 제가 이 나의 현장 캠프가 바빠요. 뭐 평상시에도 바쁘긴 한데 연말이 되어지면 머릿속이요 많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정리를 계속 안 하면 새해를 시작하는데요 연말이 되면 머리가 꼬이는 수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새해를 또 두고 많은 조직들을 놓고 정리를 해야 되고 일꾼들 준비해야 되고 교회 행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연말에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놓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또 때로는 전화해서 대면 통화도 해보고 뭐 이제 이런 일도 때로는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막 하느냐? 이거 하다가 요 속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친구하고 또 전화를 한번 했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만남도 약속도 하고.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만남을 이렇게 갖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쪽에서 만나자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나의 현장 캠프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캠프 하면서 반드시 근데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뭘 넘어서야 되느냐?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요거거든요. 응답을 넘어서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어서 머물러 있어요. 응답이 오잖아요? 응답에 취해가지고 또 머물러 있어요. 응답의 전부 사람들은요, 응답 따라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머물러요. 응답이 너무 크게 왔으니까 또 좋아가지고 거기 주저앉아요. 응답을 넘어서야 돼요. 이 응답이라고 하는 벽을 넘어서야만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온 이 응답은 결론이 아니잖아요. 이 응답은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금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야지, 이게 이제 됐다, 야 이제 다 됐어, 자꾸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오잖아요? 그럼 낙심해가지고 또 좌절하고 무너지고. 기다림이라는 게 없어요. 과정을 통과해 나간다는 이게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요, 여정 아닙니까? 여정. 이 여정이라는 말은요, 전부 과정이에요. 주님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여정이거든요. 끝까지. 그 여정에 불과합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이 응답은 전체가 아니잖아요. 전체 중에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응답이 전체인 것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건이 나한테 일어났는데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니 나한테 요 문제 하나,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왜 하늘이 무너집니까? 근데 그걸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거 하나 됐는데요, 천하를 얻은 것 같아. 아니 요거 하나 얻었는데 뭔 천하를 얻어요? 그 기분이 그렇다는 거죠, 기분이. 근데 왜 비유를 해도 해보면 천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길게 못 갑니다. 이 과정들을요,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못 가요. 히딩크는 한국 축구를 4강까지 올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 예선 통과, 그거는 마음에요, 이미 통과한 걸로 마음에 딱 품고, 그래가지고 이제 16강 딱 들었을 때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막. 근데 히딩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8강 들어갔는데요, 그때도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과정이에요, 과정. 히딩크가 원하는 거 어디냐? 결국은 결승 가서 우승하는 겁니다. 그거죠. 만약에 히딩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월드컵 우승한 것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과정일 겁니다.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계약 기간이 있으니 그 계약 기간 안에서 이제 전체를 보고 이 하나하나를 본 거죠. 우리는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계약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와 있는 무응답도 응답이고 크게 와 있는 응답도 응답이니까 그걸 뭘로 볼 수 있어야 됩니까? 과정과 부분으로. 1000명 채우는 게 응답입니까? 응답이죠. 그러나 그게 결론입니까? 아니죠. 1000명이라는 단어는요, 제 욕심이 아닙니다. 그래야 선교한다고 하니까, 그래야 선교운동을 제대로 한다고 하니까, 선교운동을 제대로 하는 게 결론 아닙니까?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 게 결론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진짜라면 신학생, 저는 우리 교회 신학생들 정말 올라오길 기도해요. 우리 교회 많은 랩런트들이 정말 아이들을 통해서 자꾸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중직자로 막 신학을 꿈꾸고 목회자로, 그걸 정말 저는요, 막 그림을 그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왜지요? 그게 결론이에요, 저한테는. 교회 부흥은 저한테 결론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일 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거지. 거기에 취해 있을 생각도 없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결혼을 결론으로 생각하니까 결혼이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결혼이 무덤이래, 사람들이. 결혼을 무슨 뭐 꼬린이라고 해요, 꼬린. 그래서 뭐 이제 꼬린 된 거죠. 들어가서 또 여정이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무슨 결혼을 뭐 무덤이라고 해요. 연애의 무덤이에요. 아니, 본격적인 연애는 그때부터입니다. 그 전에는요, 서로 포장하고 나와가지고 연애를 했기 때문에 서로 사기친 거예요, 알고 보면. 진짜 연애는 결혼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나의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상태를 매일매일 점검하면서요, 나의 벽을 넘어야 돼요, 결국은. 진짜 넘어야 되는 거는요, 나의 벽을 계속 넘어서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 탁 하면서요, 목사님 제가 전화 걸면 겁나시죠?
이제 감사하더라고. 그 말을 딱 듣는데. 목사님 제가 전화하면 긴장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말한다는 말은 그분이 드디어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걸 못 넘어서요, 거의 대부분. 문제만 오면 또, 역시 그렇지 뭐. 예를 들어 서목사도 어느 날 이제 구린 게 들켰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역시, 목사는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아멘? 다 똑같아요. 그걸 왜 그렇게 모릅니까? 내가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좀 나 좀 봐달라고. 좀 봐주세요. 네? 그 말을 한다니까요, 제가. 이 말은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여보, 나 좀 봐줘.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좀 봐달라고 그럽니다. 문제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못 넘어서는 겁니다, 자꾸. 제가 엄살 부리는 게 아니라 그걸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여러분, 무슨 목사는 똥도 안 싸고 방귀도 안 낍니까? 선생님들은 무슨 그렇게 배워놔서 그래요. 그렇게 배워놔가지고. 마음껏 좀 방구 좀 껴야지. 방구 못 껴가지고 얼굴이 누래져가지고. 오죽하면 그 옛날에 전래동화에 방구 못 낀 며느리 얘기가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막 방구를 한번 끼웠더니 시원하게 끼웠더니 어머니 문기둥을 붙잡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문기둥을 붙잡으래? 시집 와가지고 한 번도 못 튀긴 방구를 그날 한 방에 다 끼워야 되니까 태풍이 부네? 그래가지고 문기둥 붙잡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식이 되니까 교회가 문제만 한번 오면 전란이 온 것처럼 휩쓸리죠. 막 전쟁터처럼 바뀌어요, 교회가. 넘어서세요, 편안하게. 맨날. 편안하게 문제 나오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하다. 문제는 응답입니다. 아멘? 유목사님 메시지에 나오잖아요. 문제는 응답입니다. 예? 문제가 오면 곧 응답입니다. 문제가 응답이에요, 문제가 응답. 정말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을 정말로 적용하고 확인할 수 있는 얼마나 절호의 찬스입니까? 이때 말씀 적용하는 거죠. 때는 이때다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이것도 찾고 이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길을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성질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내 동기, 내 욕심 넘어서야 돼요. 내 욕심을 못 넘어서니까 자꾸 무리하게 하는 겁니다. 운동하다 다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몸, 자기 나이 생각 안 하고요. 무리하게 하다가 다 다쳐요. 마음은 20대 청춘이라. 그런데 몸은 벌써 50인데 20대 애들하고 새벽에 조기축구 가가지고요. 애들하고 부딪히면요. 몸 다 망가집니다. 장성도 목사 아시죠? 이 친구 원래 비전이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총신 날 때 보니까 와 축구 기술이 축구 선수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옛날에 메시지 할 때도 축구 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가가지고 이제 실물을 봤는데 이게 아저씨가 됐네. 요즘은 축구 안 하냐 물어봤더니 축구 얘기 안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 얘기합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축구하고 이제 인연을 끊었다는 거죠. 축구 얘기만 하면 눈빛이 빛나던 친구였는데 이제 축구는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 이제 끊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자로서 가는데 언제까지 그런 거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시간표를 따라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결국은 어디에 맞아야 돼요? 현장에 맞는 전도해야 됩니다. 현장에 맞는 전도를 해야지 내 욕심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보면서요. 욕심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욕심 부려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적응이 안 되나 봐요. 왜냐? 너무 슬로우예요, 슬로우. 팍팍 안 합니다. 아마 답답해 미칠걸요?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적응이 아직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안 하거든. 원래가 좀 사람이요. 좀 약간 게으름 쪽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그게 오히려 성령의 인도받는 데는 좋아요. 천천히 해서 문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급해서 문제지. 현장하고 맞추셔야 돼요. 현장하고 딱 맞도록. 그래서 뭘 찾아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뜻.
진짜 하나님의 계획, 이것만 계속 묻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는 마음,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 이 그릇입니다. 이런 그릇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때만 해도 이제 구약시대니까 다윗 같은 인물도요, 이런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시대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자,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의 마음속에요, 가장 지금 바라고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이 은혜. 이 즐거움을 내 안에서 회복시켜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모든 세상의 저주 재앙에서 나의 대적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구원받는 이 즐거움. 내가 몸부림쳐서 막 빠져나오고 노력해가지고 막 응답받는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되어지는 축복. 이 은혜의 이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는 더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심령이요? 스스로 원해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자원하는 심령.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겁니다. 나의 현장 캠프. 다윗은 이걸 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니 성전을 건축하는데도요, 그 즐거움 때문에 막 죽는 거죠. 예? 정말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는요, 이 다윗이 막 너무 막 즐거워가지고 팬티도 안 입고 나가가지고 춤추다가 밑에가 다 보이고. 옛날에는 이게 속옷 이런 게 많이 과하게 안 발달하다 보니까 속옷이 없었나 봐요, 왕도. 그냥 대충 이제 세마포 이런 거 막 이렇게 통으로 된 거 이런 거 하나 입고 안 뛰었어야 되는데 뛰는 바람에 이제. 너무 즐거운 거죠, 그 기쁨이. 성전에 이런 악기 하나 들어왔는데 저게 왜 들어왔냐 이러면 이제 곤란합니다. 저기 하나 들어왔는데 와, 드디어 우리 교회도 막 악기가 하나 들어왔구나 막 이런 즐거움, 막 자원하는 즐거움, 여기에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즐거움들. 야, 목사님이 선교 나간대, 우리 교회가 캠프한대, 야, 우리 교회가 이번에 뭐 한대, 여기에 막 이 즐거움. 제가 마이크를 꽉 잡았습니다, 지금. 이 즐거움. 그거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 기도하고. 하여튼, 나의 현장 캠프. 인생 캠프는요, 듣고, 깨달으면 돼요. 근데 요거는 현찰입니다, 진짜. 이건 진짜예요, 진짜. 이런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귀한 일꾼들, 하나님, 인생 캠프 그림을 꼭 갖게 하시고 나의 시간표에 맞는 나의 현장 캠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시고 넘어야 될 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벽에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교회를 그동안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호 속에서 이제 중요한 시간표를 저희들이 가고 있사오니 이 시간표를 눈치채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 합심하여 우리 성도들, 우리 귀한 일꾼들이 정말로 원내스 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해지게 하시고 그 충만한 주의 영광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현장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이제는 저 바닥까지 이르도록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그 축복을 꿈꾸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